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2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67쪽에 기록하신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회하라 하시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이라. 그러면 혹시 너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시 너를 따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인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치유되는데 그 친구 4명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소문이 있었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친구 4사람이 침상에다가 이렇게 한쪽씩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고쳐 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거기서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또 4장에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었고 5장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런 그 계속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좀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지만 장례식장에서 밤새도록 시커 놀고 나서 아침에 누가 죽은 것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한 그런 실컷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어 놓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나 더 이상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적어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려면 기적이 필요한 그 현실에 대한 간절함과 그런 어떤 목마른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적이나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 그런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고도 모르느냐? 떡이 없어서 우리가 먹지 못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나무라고. 그 군중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군중들은 기적을 보여주시오 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고 제자들은 먹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기적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그리고 기적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제게 기적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좀 잘 되는 것 좀 저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드러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되게 해주셨고 이미 먹게 해주셨고 이미 죽음의 모든 그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먹을 것 타령을 하고 그리고 기적 타령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너희들 속에 있는 잘못된 누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밀이나 그 콩을 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누룩균을 이렇게 배양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그 식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빵 속에다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그 누룩이 또 음식의 맛을 또 좋게 하고 이런 경우 그러는 그 식품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너무 급해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시락 삼아 싸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차고 가족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누룩을 넣어서 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냥 떡 자체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유월절의 한 장면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는 앞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의 음식이 누룩 없는 떡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누룩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보다는 이렇게 나쁜 영향력에 대한 그런 그 상징으로 쓰이는 단어이고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누룩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을 넣은 그런 누룩처럼 부풀어 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고 누룩처럼 커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누룩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닌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 마이크 같은 경우도 그냥 사람들이 많을 때 생소리로 하면 뒤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누룩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확장시키고 소리를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한 마이크가 될 수 있고 악한 마이크가 될 수 있지. 마이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 것이죠. 목회자가 마이크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이단 사이비가 이 마이크를 잡고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 있다면 그거는 마이크 자체도 악한 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악한 누룩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왜 악한 누룩이냐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어간에 예수님 탄생하기 한 330여 년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패권을 잡으면서 세계 정복을 시작했잖아요. 그 세계 정복을 시작하면서 히랍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히랍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면 히랍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히랍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히랍의 속국이 되면서 히랍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랍이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그 문명 속에 다 편입이 되게 됐죠.
그때 대제국에 편입된 사람들은 우선은 야 우리도 대제국의 시민이 되었구나 하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랍의 그런 그 다스림에 대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멍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스포츠, 또 예능, 또 문화 이런 걸 막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의 그 눈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이 그리스가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볼거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재미있고 가는 곳마다, 근데 이제 재밌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놀이를 넘어가서 막 도박이 일어나고 막 돈을 놓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유흥, 그리고 퇴폐적인 그런 것까지 나가게 조장하고 그것을 그냥 버려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히랍에 대해서 대항하고 히랍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고 좋은데 허전한 거예요. 돌아서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뺏기고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주는 그런 달콤한 그런 퇴폐적이고 그런 허황된 문화 속에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아 히랍이 최고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헬레니즘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이때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에 편입된 나라들이 전 세계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헬라가 됐는데, 물론 유대도 헬라가 됐죠. 그런데 이들 중에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현혹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헬라에 대들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그 히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수님 탄생하기 160년 전에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제 싸운 계기가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한테 협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꾸 반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막 이런, 거기다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돼지고기를 갖다가 놓고 막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 돼지고기를 막 먹으면서 그 우상이 좋아하는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서 그 마카비 오형제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 계란으로 바위치라고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그 헬라를 이긴 유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160년 전에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독립국가가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0년이 지나서 로마 때문에 이제 로마한테 망하게 됐는데, 로마가 70년에 자꾸 이스라엘이 덤비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래도 덤비니까, 더군다나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구원의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130년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아주 너네 땅에 있지 말라.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그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러죠.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어간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기 이전에 이미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프랑스나 이런 유럽으로부터 많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빌미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한 인간들이, 야 니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야? 잘 믿는 척하면서 믿음 좋은 것을 포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데 소련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시오니즘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에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추방당했던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그의 태도나 예의나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자들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바리새주의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가 되면서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사라져서 이 사람들이 형식주의만 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었냐면 누가 나를 존중하느냐, 누가 나를 존경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 사람들은 원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을 존경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파가 됐습니다. 그런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꼭 인사를 해야 되고 꼭 격려를 해야 되고, 아유 멋지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그 리더였고 지도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그 진실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껍데기만, 허울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므로 저희 모든 행위는 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며 저들은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잘못된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들이거든요. 와가지고 혹시 그것 꼭 좋게 얘기합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치를 채죠. 제가 원래 인상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어머니라고요? 하나님 어머니가 필요할까요? 이미 성령님이 어머니보다 더 따뜻하고 더 섬세하고 더 자상한 손길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면 성령님 말고 당신 교주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성령님 위에 당신 그 교주가 있는 거네요. 당신은 성령을 회방하는 아주 잘못된 사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상이 좀 변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은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 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원래 우리를 돕기 위한 보혜사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당신의 교주는 성령을 대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막 성질을 내죠. 그리고 돌아서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에도 바리새의 누룩과 이단의 누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감투와 명예와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변절시키고 그리고 거짓을 선동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제가 이단을 보면 막 승질이 나듯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복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뭐 제3의 뭐 또 다른 보혜사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게 터무니없이 원래 그 박해의 피가 흘러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이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목이 잘려가지고 저 한강변에 끌려가가지고 도끼로 막 목을 쳐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가만히 있었느냐? 개신교는 6.25 때 교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교인들 대신 죽고 그리고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피난 안 갔으면 나 피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에 남아있던 감리교 목사만 수십 명입니다. 피난 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교회 장로님들이 돈 많은 장로님들이 배를 사가지고 따로 막 한강에다 배를 띄워놓고 목사님 가십시다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피난 안 간 사람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가정을 버리고 가면 내가 목사가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인민군이 들어오는 그 인공치하에서 순교당한 목사들이 감리교만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교의 피가 이 한국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게 요즘 와가지고는 그 때로는 뭐 근거 없는 그런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보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제가 이단을 대하면서 어느 한편으로 좀 자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단은 없는가? 우리 안에 세상을 선도해야 될 그런 가치를 왜곡시키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한 그런 면은 없는가 이런 자성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리새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헤롯의 누룩은 권력자의 누룩. 그리고 말하자면 그런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야 되는 탐욕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권력의 누룩. 그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무서운 누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헤롯의 그 첫사랑이 아름다운 그 여자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첫사랑이 어떤 면에서 이제 자기 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뭐 제가 자세한 말은 내용은 모르지만 자기가 먼저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랬는지 그 헤로디아가 동생과 결혼을 하게 배다른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뭔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첫사랑을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고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막 가슴에다 손가락을 대면서 마치 그 나단 선지자가 막 다윗을 나무라듯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하고 비난하니까 데려다가 세례요한이 그래서 헤롯한테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의 누룩은 지 멋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 왕도 뭐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에요. 당시는 로마 황제가 있었고 이 왕은 지방의 하나의 그 도지사 정도급인데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에 지나지 않는데 자기가 무슨 대왕인 것처럼 그렇게 대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건 뺐는데 걸림이 되면 죽이고 그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남의 것 뺏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아합 왕이 궁전 밖을 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으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포도밭 주인을 불러다가 내가 이 포도밭을 사겠다.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니까 왕이 사겠다는데 네가 안 팔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이것은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율법에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도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때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기를 네가 흘리게 한 그대로 네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의 약속 계시대로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시기하고 모함해가지고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 바로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인방 문인설주에 바르게 해가지고 죽음이 넘어갔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은 가축까지도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이 헤롯의 누룩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 탐욕, 자기의 그런 권세 이거를 과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말하자면 그 히틀러, 무솔리니, 그런 레닌 같은 그런 자들의 그런 그 아주 헛된 욕망을 의미하는 그런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누룩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끄는 진리의 그런 그 진리의 복음이자 기쁜 소식으로서의 누룩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누룩으로 우리가 부풀어졌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작은 것 하나도 크게 만드시고 미세한 것 하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셔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게 하리라 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심을 우리에 있는 중심을 크게 받으셔서 그리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진심을 크게 여기셔서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끄는 하나의 그 계기로 삼으시는 것이 예수의 누룩입니다. 예수의 누룩 안에서 우리가 부풀어져야지 세상의 탐욕의 누룩, 권세의 누룩 이런 데서 부풀어지면 헛된 길을 걸어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예수를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를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질문을 하고서 대답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죽이라고 하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기는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나는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고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다가 내가 잡혀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고는 곧바로 얘기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조차 없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정치적 이해 득실과 자신의 지위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야말로 바리새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와 헤롯과 바리새와 헤롯과 빌라도의 누룩에 찌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또한 역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 바리새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빌라도의 누룩에 찌든 채로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뭘 배우겠으며 나를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진리의 누룩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예수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기보다는 뭐랄까요?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안 들키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누룩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진리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예수의 누룩이고 복음의 누룩이고 천국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를 욕망과 탐욕에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유보다는 방종을 택하고 그리고 복음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보다는 세상의 헛된 자유를 택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는,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박해버리는 그런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진리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의 누룩은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곰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그 어둠과 그런 속박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자유케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탐욕과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것이 진리, 예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헛된 길로 이끄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권세를 힘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예수의 누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진리의 자리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산 소망이 살아있게 되고 산 소망이 되고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 모든 아까 잘못된 누룩들, 바리새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빌라도의 누룩 같은 그런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거짓된 선동,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의 그런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는 자라면 다 진리 안에 있죠. 그런데 헛된 믿음을 가지게 된 자는 그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의 누룩을 뒤집어 쓰고 있고 헤롯의 누룩을 뒤집어 쓰고 있고 빌라도의 누룩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누룩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복음의 누룩만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막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가 되면 그냥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되면 먼저 이거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거 이번 주 설교에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건데, 그걸 가지고 꼭 써먹으려고 그러고, 그걸 써먹는다는 건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면 그걸 뻥튀기하고 그걸 왜곡시키고 그거를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미화하고 사람 듣기 좋은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데 사용하는 거, 그거 다 누룩입니다. 이 간증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간증하는 거 막 자기 잘났다 그러고 뭐 그런 것,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 가지고 다 자기 누룩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거듭난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누룩만 붙들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시는, 오직 진리의 누룩만 삶에서 섭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